시작이 되고 오늘 우리 첫 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강연이. 네, 우리 첫 번째 강연자는 우리 덕풍시리 어린이집에서 원감님으로 재직 중인 우리 서지혜 집사님이 나와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와 함성으로 환대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찬양 인도할 정말 사람이 아닌데 이 얘기를 너무너무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진짜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뭘까 고민하면서 이 강연을 준비했어요. 네, 제가 엄청난 노트를 가지고 왔죠. 네, 여기다 좀 올려놓겠습니다. 네, 일단 제 인적사항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살 서지혜고요. 결혼은 14년 차입니다. 네. 그리고 10살, 7살 아들 두고 있는 두 아이 엄마고요. 예린이가 지난주에 저 아이 엄마 아닌 줄 알았대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14년 차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미래를 사는 교회 위탁체인 시립덕풍 어린이집 원감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교육대학원 심리상담교육을 이번에 1학년 새롭게 입학하면서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제가 앞에 한 이 소개는 제 타이틀이 맞지만 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어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고 싶어하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제 제 삶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다시 열어주세요. 저는 아동기랑 청소년기, 20대, 30대 아마 꽤 최근까지도 그 열등감 덩어리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열등감이 함께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되게 잘하고 싶어 했는데 그 제 열망과는 다르게 책만 보면 졸음이 쏟아졌고요. 그 사고력이 부족했고요. 제 현재 수준보다는 되게 과도한 계획을 세워서 성취하는 경험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산만하고 시간 약속 지키는 것이 어려웠고요. 그 조용한 ADHD 들어보셨어요? 그런 증상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거, 제 연약한 부분을 말하자면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역량, 제가 타고난 역량은 전 되게 많이 부족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찬양을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그 다 같이 묻어서 하는 찬양은 제가 되게 잘할 수 있었어요. 잘하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저 혼자 노래를 부르게 되면 너무 떨리고 음정, 박자, 정말 안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넘어 들리는 제 목소리가 너무 싫었고 그 찬양팀을 오래 하면 다들 그 화음 정도 넣잖아요. 근데 저는 중1 때부터 찬양팀을 했지만 아직도 그 음정 박자가 힘듭니다. 그런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찬양 인도자로 세우신 것도 아주 놀랍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또 능숙하게 해내는 일들이 저는 이제 과도한 힘을 들여야 했고 오랜 시간을 들여야 이해가 되고 익숙해지는 그 전형적인 느린 기질의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신 거죠. 성인이 돼서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해 나의 시선이 아니라 또 왜곡된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20살 때 4년 넘게 사귄 교회 오빠에게 대차게 차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그 전 남친 친구가 여기 있어요. 네. 평생 예뻐해주겠다던 그 거짓말쟁이 교회 오빠에 대한 분노가 제 안에 가득 찼죠. 이별의 아픔은 뭘로 잊는다? 뭘로 잊는다? 또 다른 사랑으로 잊는다? 네, 아니죠. 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잊는다. 저는 이별 뒤 수많은 그 소개팅의 기회를 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제가 그 남자를 알아가는 대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해요. 그리고 1년간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묵상 일기를 쓰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 큐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큐티 들어보셨나요? 네, quiet time.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기록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 큐티를 1년 동안 이제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2010년 8월 28일 24살 저는 어설픈 이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 어설픈 말씀 묵상으로 통해서 26년 40살이 되는 현재까지 저는 말씀 묵상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인생과 또 현재 내 삶을 비춰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열등감 가득했던 제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달란트가 되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써온 묵상 일기를 공유하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가지고 온 이 노트들이 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써온 묵상 일기들이에요. 구경하실 분들은 구경하셔도 됩니다. 그 X에 그 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네. 2011년 5월 10일 묵상을 제가 빼놨네요. 네. 저는 25살 간호학과에 대한 그 미련과 초기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년간 다녔던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다시 수능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고등학생 때 못했던 공부를 성인이 돼서 다시 시작했지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전 당시 교회 고등부 고3 담임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열등했던 저는 저희 반에 전교 1등하는 학업 능력이 아주 우수한 학생과 한 반이 되었습니다. 나보다 6살이나 어린 고등부 학생에게 느끼는 열등감은 제 마음을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그 자리를 회피하고도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세우신 고등부 교사로서의 자리, 찬양 인도자의 자리에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고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능 공부를 이제 간호학과를 가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하는 중에 제가 2년 동안 함께했던 저희 반 아이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상담하던 시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보람, 그 아이들과 함께하며 느꼈던 교사로서의 행복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가기 위해서 제가 근무했던 그 기관을 지날 때면 그 들려오는 아이들 소리에 제 마음이 다시 설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중한 내 일터, 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미래를 사는 교회 위탁체인 시립덕풍 어린이집에서 새롭게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때로는 현실에서 나의 한계를 마주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묻는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에게 가장 알맞는 달란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곳으로 회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 어린 아이들을 향한 저의 마음은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달란트, 제 소중한 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제가 제일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달란트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열등감 속에 허우적거린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제는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기로 결정을 하며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그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삶의 무기력함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계 수련회 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되는 어떤 명언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제야 이게 띄어졌는데 2017년 10월 17일 제 묵상 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인생을 더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더 잘 사용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제는 더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또한 제가 열등적으로 느꼈던 그 학습적인 부분을 다시 훈련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유아교육이라는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치원 임용고시를 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저는 30살 만삭 임산부였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그때도 제가 고3 담임을 맡고 있었는데요. 고등부에서 임용고시를 보기 전에는 어떤 시험을 봐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그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통과를 하면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부 저 고3 반에 선생님 저 이제 한국사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나 그 책 좀 선생님한테 넘겨라 그렇게 해서 그 한국사 책을 받아서 이제 출근 전 퇴근 후에 만삭 임산부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수능 공부할 때 교과서만 정독합니까? 아니죠. 원래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을 보려면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에 맞는 문제집이 있어요. 인간 강사도 있고. 근데 저는 미련하게 그 한국사 교과서를 봤던 거예요. 네,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저는.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은 그 교과서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출제 경향에 맞는 문제집을 활용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또 돌아 가게 됩니다. 어쨌든 만삭 임산부인 저는 책상이 배에 닿아서 막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한국사 공부를 씨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커트라인이 70점이에요. 근데 제가 모고를 풀면 몇 점이 나왔을까요? 맞추는 분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몇 점이 나왔을까요? 80점? 30점은 너무 50점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머리에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인생은 정말 실패와 낙담의 연속입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그러나 제 인생은 다시 일어서는 인생입니다. 묵상 말씀에서처럼 내가 누워 자고 깨는 모든 순간에 나를 붙드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는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기도 전에 그 임용 공부를 하기도 전에 한국사는 이미 제 높은 장벽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맞추면 또 선물 드립니다. 몇 점 받았을까요? 81. 오, 너무 구체적인 점수네요. 75점에 제가 가까스로 합격을 합니다.
너무나 재밌는 건 제가 출산 예정일보다 그 2주를 일찍 출산했기 때문에 그 시험 보러 간 당일이 출산 3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배가 있는 대로 불러서 뒤뚱뒤뚱 거리면서 시험장인 그 중학교에 가게 된 거죠. 그 3일 전 임산부가 한국사 시험을 보겠다고 그 좁은 의자, 책상에 앉아서 시험을 봤으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그런데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나의 또 그 한국사 시험장에서 진통이 오는 그 불상사를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3일 뒤 저는 출산 휴가 첫째 날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혼자 그 버스 타고 씩씩하게 병원으로 걸어가서 2시간 반 만에 첫째 출산을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만삭 임산부로 출산 전날까지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또 교회 봉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교회 봉사, 직장, 공부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너무 행복한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열등감까지도 사랑하시고 나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를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졌는데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2017년 12월 31일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막 한 3개월 됐을 쯤 그때 했던 묵상이에요. 저는 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갓 태어난 이 아기와 함께 임용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우려를 표하고 걱정하며 심지어 하지마, 인생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저희 엄마와 남편은 해보라고 함께 돕겠다고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또 저희 엄마는 10여 년간 근무하시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만두시고 제가 일과 그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첫째 하은이를 15개월까지 키워주셨고 현재도 최선을 다해 저를 도와주고 헌신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실패하고 뚜렷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딸이지만 지금도 언제나 믿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 제가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며 또 새롭게 꿈을 도전할 수 있는 것도 다 저희 엄마와 가족들의 지지, 하나님의 선한 그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합격하여 엄마의 희생과 가족들의 도움에 보답을 하고 싶었지만 2018년 임용시험, 2019년 시험을 또 대차게 실패하고 이제 둘째를 임신합니다. 네, 어린 첫째와 둘째 임신 중이었지만 제가 포기했을까요? 네, 포기하지 않고 그 서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타인이 보기에는 미련한 도전이었어요.
엄마의 손이 가장 필요한 어린 나이의 아들을 볼 때 저도 너무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보며 또 감사했습니다. 보통 아기들은 그 고열로 응급실을 한 번씩 갔다 와요. 여러분들도 아기 때 아파 본 적 있나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껏 저희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응급실을 가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였습니다.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또 하나님이 내게 기회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2020년 4월 14일, 15일 묵상 일기입니다. 둘째가 태어난 지 38일째 되던 날 저는 다시 임용고시 공부 책을 폈습니다. 이제 첫째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둘째는 많이 어렸기 때문에 그 잠자는 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기 엄마들은 핸드폰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육아템을 굉장히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묵상을 하면서 내가 그 육아템을 찾으며 보내는 그 핸드폰 하는 시간을 아끼자. 그리고 내가 허비하는 그 시간들을 좀 틈틈이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아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해 주었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도 둘째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4장 15절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그 내 양떼를 누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황폐해지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의 화창한 봄볕도 많지만 캄캄하고 구름 낀 흩어진 마음을 느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또 저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엄마의 손이 충분히 다 닿지 않는 그 모든 순간에 직접 저희 아이 둘을 먹이시고 눕히시고 모든 날을 함께 하시며 키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아이들을 내 소유의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었고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그 한 달란트를 소중히 여길 때 또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어린이집, 교회, 공동체에 충성되게 반응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불편해하고 열등하게 느끼는 그 단순한 열등감을 뛰어넘어 나의 부족함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등감을 재인식하는 그 통찰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면 열등감도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제 임용 시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은 제가 넘어갔어요. 25년 무려 7번의 시험에서 모두 불합격 창을 보게 됩니다. 그 불합격의 아이콘이죠. 제가 저희 반 아이들한테도 맨날 자랑해요. 난 불합격의 아이콘이다. 날 따라올 자는 없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전 사실 임용고시 공부하기 전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원장이 되기 위해서 그 대학원 진학의 길도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어둡고 좁고 힘든 임용고시를 준비하도록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10년 전 제가 대학원을 진학했다면 저는 지금쯤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지금쯤 원장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하나님이 완전한 인도하신 가운데 너무나 감사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 흔적들이에요. 수년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저는 진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임용고시는 전체가 다 주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지식이 없으면 어느 답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진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7년 동안. 아무도 보이지 않는 독서실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해야 하는 그 성실함, 끈기와 그 인내를 통한 성장을 제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달란트를 숨기지 않고 실수하더라도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또 그 후에는 남기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삶으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의 삶을 배웠습니다. 독서실에서 제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거는 정말 처절했습니다. 여러분 고3 친구들은 나 재수하면 좀 달라질 텐데 나 군대 갔다 오면 좀 달라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만 나의 연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고 변화되는 연습을 지금 하셔야 합니다. 이 고통의 연습 없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그 무기력한 크리스천이 되고 맙니다. 외롭고 처절한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덮어두는 인생이 아니라 5달란트, 10달란트 그것을 또 주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하며 또 새롭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7년 동안 전 한 번도 합격하지 않았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가 좌절하며 있는 그 시간으로 허비하기보다는 그러한 시련을 통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서지혜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해 심리상담 교육이라는 새로운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앞에 반응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있고 다시 일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덜 넘어지는 방법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죄를 끊는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묵상을 통해 내가 현재 가져야 하는 태도, 반응에 대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업무와 대학원 과제들, 여러 가지 엄마로서 해야 하는 역할, 아내로서 해야 되는 역할, 며느리, 딸로서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가 때로는 벅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듦은 그 고통을 뛰어넘어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살아있고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한준이 해볼까? 강하고 한대어라 물러지 두려워 하지 마요 놀라지 날라라가 어디여가는지 내 하나님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 아니 너와 주와 이름을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많이 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넘어짐은 결코 실패가 아닌 축복의 과정입니다. 나의 넘어짐의 모든 순간들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도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강연해주신 우리 서지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8주에 남아서 8주 동안 또 이제 앞으로 9분의 강사분께서 이제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네, 우리 기대함으로 그 시간들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